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일로 청순해 보이는가 했더니 금식하시는군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되게 제가 차분하고 온유해 보이죠? 그죠? 네. 금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네.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이렇게 동참하고 있는 그 금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개인과 나라와 민족 가운데 좀 역전승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20번째 강해입니다. 네, 원래 계획은 12주로 끝내려고 했는데 네, 사실 오늘도 이제 그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 즉 재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제가 오늘 준비하다가 잘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2번 아니면 3번에 나누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약간 전통이 하나 생긴 게 들어오자마자 간지를 받으면 이게 몇 번까지 있나 이제 확인을 하고 오늘 설교가 길겠다, 짧겠다 예상하시는 전통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길게 많은 것들을 준비했지만 시간에 맞춰서 끝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요. 저희가 오늘 고백하는 내용까지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처음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부분이 이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뭐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면서 이는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이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까지가 성자의 사역을 설명하고 믿는 고백을 하는 내용이에요. 예, 그 다음에 뭐죠? 이 고백 다음에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재림에 관련된 부분, 또 특히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또 나와요. 뒷부분에 영원히 사는 것, 그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나오는데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이 이 땅에서 왜 어떻게 재림을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분의 재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지를 중심으로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반드시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고 약속을 잘 안 지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은 반드시 다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통해 너무나 많이 살펴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약에 약속의 말씀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다시 오겠다예요. 그 다시 오겠다라는 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감격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성육신 자체가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신분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보면 자기의 비하예요. 비하. 신학적으로는 그걸 비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면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잖아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그 비하의 4단계가 있고 그 또 승기라고 해서 그 영광의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단계가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재림이에요. 재림. 근데 이 재림을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시면서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1장 9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장 8절 이따 나오거든요. 1장 8절이 뭐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 전해라 라는 지상 대명령을 주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 올라가신 거를 이 제자들이 쭉 쳐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이 구름 사이로 쭉 올라가시는 우리가 아기 때 그 헬륨 풍선 하나만 올라가도 한참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대신 얘기해 주셨어요. 그죠? 되게 천사가 우리에게 전달해 줬죠.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예수님 집중 얘기하셨어요. 그날 환란 후에 직시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예수님 직접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다른 구절도 이 구절들이 있습니다. 병행 구절이 있는데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있고 그 징조가 나타난 이후에 징조와 함께 예수님이 오실 때 공개적으로 오신다는 거, 공개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기 이 전천년 그 세대주의자들 있잖아요.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은 은밀하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다시게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계셨냐면 내가 만 백성이 다 알 수 있도록 다 끌어모아서 구원받는 자들 다 모으고 심판받을 자들 다 모은 그 상태에서 다 볼 수 있게 온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현존하는 예수가 우리 대한민국에만 약 60여 명이 되시거든요. 그분들에게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왜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재림에 대한 예언과 약속을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전혀 무시하는 사람들. 어떻게 오시냐면 알 수 있게 오신다는 거야. 알 수 있게. 나팔 소리와 함께 모두가 다 그 왕의 귀환. 우리 왜 반지의 제왕 보면 왕의 귀환이라는 테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멋있게 나타나잖아요. 왕이. 그 나타날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모두가 다 눈으로 보고 환영하고 감사함과 기쁨과 때로는 어떤 이들에게 공포와 두려움으로 그분을 통곡하며 맞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지는 그 역사 가운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고선 다 거짓말인 거예요. 지금 막 갑자기 누가 와서 사실은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으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예 듣지도 마세요. 듣지도.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예수의 재림을 헬라어로 3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3가지 단어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파루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는 임재라는 뜻이 있고 임재에 앞선 강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임재하기 전에 이 땅에 강림하시는, 미리 예비하시는 그런 준비 단계로서의 강림이 있죠. 왜냐? 이 재림 후에 뭐가 열리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서 우리가 그 나라 영원히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재림이라고 하는 그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쓸 때는 그 임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앞선 그 강림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재림하실 때 부활을 하잖아요. 부활을 할 때 그 장면, 그 강림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이 단어가 쓰였다는 거예요. 먼저 요거 하나 이해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요거 머리가 조금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기억나시죠? 그죠? 언제 썼어 이거? 네, 감사합니다. 이게 모르시니까 계속 써먹을게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계시라는 단어 있죠? 그 계시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아포칼리프시스. 계시가 뭐였죠? 나타나다, 벗겨지다, 비밀이 드러나다, 폭로되다, 진실이 나타나다, 뭐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그 장면을 이제 상징할 때 이 단어를 써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믿음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사실. 근데 이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 언제 실체를 드러냈느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근거한 우리 인간 자신에게 주는 유익의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믿음은 아니에요. 가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보면은 보통 우리 자매들은 대부분 다 자기는 살을 빼야 된다고 믿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 뭐 170에 45kg여도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45kg여도 자기는 뚱뚱해서 살 빼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여자들이에요. 그분들은 뭘 믿냐면요 자기가 빼야 될 살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뭐 우리가 가끔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막 거식증에 걸린 분들도 우리가 볼 때는 안 먹으면 죽게 생겼는데 그분은 자기가 빼야 된다라고 믿어요. 뺄 살이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죠? 자기 주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건강적인 수치를 볼 때도 그 사람은 먹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자신이 자기 나이도 뺄 살이 있다라고 믿는 그 주관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즉 이것을 긍정의 예가 아닌 부정의 예로 쓴다면 어떤 우리 안에 경계가 될 것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없는 존재일 수 있는데 나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는 착각 속에
그 믿음에 대한 점검과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마음을 다시금 재점검하지 않으면서 우리 인생을 그냥 너무나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이제 주님에게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실체가 드러나는 날, 우리 믿음이 폭로되었을 때 그 믿음의 실체가 어떤지를 눈앞에서 보는 거예요. 심판대 앞에서는요 정확하게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드러나다라는 이런 개념과 같이 사용될 때에는 이 재림이라는 단어를 아포칼리프시스라는 단어로 써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마지막에는 피파네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영광스러운 출현,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나타나심을 얘기하는 의미로 쓸 때 이걸 쓰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시겠죠? 어떤 용례인지. 즉 이 세 가지는 다 예수님의 재림, 즉 다시 심판하러 오실 때에 그 장면 속에 다 포함되어진 내용이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하냐면, 이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바로 앞선 반드시 와야 될 장면이고, 또 모든 감추어졌던 실체, 믿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온전하게 드러나는 영광으로 드러날 때 그 재림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재림과 함께 성자의 영광스러움이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느끼는 영광스러움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실제로 느껴지는 그 영광의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재림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렴풋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의 고린도서에 그 거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때 당시의 거울은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하고는 완전 다른, 이게 구리를 갈아가지고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였던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드러나는 그 장면, 이것이 바로 재림의 실제 모습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전에 머릿속으로 상상하던,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로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던 그 예수하고는 차원이 다른 피부로 느껴지는 그분이 실제로 오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 영상이나 그 이런 사진으로 보신 분들 계시죠? 예, 그 보면은 웅장함이 느껴지시잖아요. 근데 안 가보신 분들 계시죠? 네, 내가 사진으로는 봤지만 가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저는 가서 진짜 놀랬습니다. 야, 폭포가 이렇게 클 수 있구나. 그리고 겨울에 저는 갔는데 얼음이 떨어지는데 정말 집채만한 얼음이 떨어져요. 실제로.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자연의 그 위대함과 위험이 이렇게 크구나라는 걸 실제 느끼는 것은, 제가 그 전에 나이아가라 뭐 장난으로 이제 나이아가라 이러면서 나이 많은 분들 가시면은 젊어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면서 봤던 상상했던 그 개념과 실제로 가서 본 거는 전혀 다른 개념이었대요. 전혀 다른 개념. 이번에도 좀 뿌듯하더라고요. 그 코로나 이게 딱 터지고 난 다음에 여행이 재개되면 꼭 가봐야 될 세계 명소 가운데 하나가 페트라가 1위였어요. 1위. 페트라가 어디냐면 나바티안 왕국, 제가 지난번에 볼 때 에돔의 그 자손들이 살았던 그 지역에 지어졌던 무덤 있잖아요. 그거 제가 가봤잖아요. 제가 그 1위 딱 있으니까 난 가봤어 하는 그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를 영상을 어제도 한번 다시 보면서 그때 그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 좁은 길을 가다가 실체를 만났을 때 느끼는 그 위험은 저 압도감이 있었어요. 정말 우와, 이런 진짜 다른 생각 전혀 없이 우와, 그 탄성과 함께 그 장면을 계속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장면, 그것보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 영광과 은혜는요, 이 땅에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전체를 통틀어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체험하고 경험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재림이 반드시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는 첫 번째 공개적으로 오시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분이 예수님인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뭐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뭘 보고 확인했죠? 도마가 뭘 보고 확인했어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확인했잖아요. 그죠? 그 옆구리 만져봐라. 그리고 손 만져보고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라는 게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그거는 만져보지 말고 믿어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라라는 메시지라고요. 그 메시지 자체가. 즉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저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알 수 있게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뭐가 있으셔야 돼요? 십자가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인 줄 알죠. 그죠? 우리가 보통 그 집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진짜 부모님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사실은 우리 친자검사 해보신 분 없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느 날 태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아저씨랑 아줌마가 엄마라고 해봐 엄마라고 해봐 근데 엄마 했더니 막 좋아하고 아빠라고 해봐 아빠 했더니 막 쓰러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맛있는 거 주는 거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우리가 그분이 엄마하고 아빠인 걸 어떻게 확신해요? 저는 한 번도 저희 어머니가 친어머니고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똑같이 생겨가지고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야 라고 막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그분을 보고 아 저분은 예수님이구나 라고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계신 예수님들은 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분들은 자기가 예수인 거를 자꾸 설명하잖아요. 내가 왜 예수가 돼야 되는지 너희가 나를 왜 예수로 믿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진실과 사실은 별로 길게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임철 목사는 남자다 이거 오래 설명해야 돼요? 제가 막 그 어떤 연예인처럼 막 바지 내리고 막 이래 봐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다 알잖아요. 그냥 짧게 임철 목사는 남자다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그죠? 가끔 뭐 김민정 집사는 여자다 이거 의심해봐야 되나? 어쨌든 그렇진 않지만 하여간 우리가 여자다 얘기했을 때 별로 길게 설명 안 해요. 그죠? 그건 왜냐면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 우리가 그걸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체험하고 그분의 흔적이 다 남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우리가 이단이나 그 사이비 종교에 현혹될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혹시 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물어보세요. 흔적을 좀 보여달라고. 그래서 못자국과 창쪽이 만져지면 그때 진짜 이분이 예수인가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또 뭐 해야 돼? 유대인이어야 돼. 유대인.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태인이어야지만 예수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오시는 분이 어떤 자격과 신분으로 오시냐. 만약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다 그러면 그분은 여전히 오셔가지고도요 핍박당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막 비난받아야 되고 도망 다녀야 되고 숨어 있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인간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 오셔야 돼요. 그죠? 그냥 초림한 그대로만 오신다 그러면. 근데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의 권한이 어떻게 주어진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다 위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가 모든 심판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데 여러분 이거는 보좌 우편에 앉았던 개념이 뭔지 이해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되시죠?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자의 권한이 다 위임되어서 그 위임되어진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때는 저는 아직 법정에 한 번도 가보질 않았습니다. 앞으로 갈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보통 영화나 뭐 드라마 이런 영상에서 보는 법정에 가는 일이 있으면 이 그 죄인과 뭐 원고 피고 뭐 있고 다 있잖아요. 뭐 형사 재판도 있고 민사 재판도 다 있는데 그 전체 회의 그러니까 재판 분위기에서 모든 사람이 경의를 표하고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재판장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호사도 나와서 뭐라 그래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얘기. 마음에 진짜든 아니든 간에 말이라도 검사도 그렇고 다 존경하는 재판장 얘기해요. 왜냐? 그 재판장이 어떤 결론을 내리냐에 따라서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건 존경하지 않건 그 경외심을 표현한다고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근데 진짜 재판장이신 온 우주 만물의 최후의 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모든 만물 식물, 동물, 뭐 바위, 무생물까지도 다 그분에게 경의를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다 엎드려 무릎 꿇어 절하게 되는 그런 경외함을 갖고 그분이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초림하는 예수하고는 달라요. 이 심판자의 권한을 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 권한은 오시는 시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죽은 자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인류 역사의 모든 역사 창조 이래의 모든 역사들의 주인공들과 그때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으로 나오는 그런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의 권한이.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공소권이 없어지잖아요. 끝나잖아요 그냥.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심판자의 권한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이 현존하는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생존했던 존재했던 모든 만물들을 다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권한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의 영광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그 어마어마한 영광 우리가 다 경험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2절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얘기해요. 이 재판장이라는 단어가 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로마의 행정장관 그리고 재판장, 판단자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그 당시에 로마의 재판장의 권한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권위가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시대 속에서. 즉 우리에게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으로 오시냐면 재판장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 오시는 그 권한을 가지고 누구를 재판하느냐? 산자와 죽은 자를 다 심판하시는데 모두가 다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가끔 이제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 예수 믿는 사람만 영원히 사는 줄 아시는데 아닙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삽니다. 지옥 가는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이에요.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선한 자와 악한 자 모두에게 쓰고 있어요. 즉 모든 자가 다 부활을 해서 그 부활된 상태로서 심판을 받는데, 부활이라는 개념은요 시간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왜냐, 시간은 이제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 가지고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 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누가요? 우리 모두가, 인간 전체가, 역사를 살았던 모두가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이 되는 거고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이 되는 거라, 영원히 심판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부활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존재 속에 포함되어진 그 존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냐면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몸이 많이 힘들었던 분들, 예를 들어 오랜 시간 동안 투병하셨던 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가 뭐라고 위로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헤어진 것은 많이 슬프고 힘들지만 그분의 고통은 끝났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우리 이 땅에서의 고통도 너무나 힘드니까. 그런데 이 고통이 영원히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이 고통으로부터 탈출하거나 고통으로부터 열애받지 못하는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심판, 그 심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권한을 갖고 오시는 그분의 심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이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로마서 2장 16절에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뭐 예를 들어 나는 법 없이도 살아, 나는 뭐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고 남에게 해 안 끼치고 살았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거 다. 그죠? 여러분 뭐 남의 거 훔치고 그죠? 뺏어 먹고 뭐 뺏고 이래가지고 감옥 가면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증거물이 다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은밀한 거, 감추어진 모든 것들까지도 다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여기 솔직히 우리 앉아 계신 서 있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안 들켰으니까 얼굴 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들키면 다 우리가 서로 얼굴 내키 민망하고 목사라 부르기 힘들고, 그죠? 뭐 성도라고 부르는 거 힘든, 교인이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모든 것이 백일천하에 드러나듯 다 드러나서 명명백백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8절부터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그 문 밖에서 이제 문만 열고 들어오면 너네 다 지금 심판의 그 현장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긴박감, 심판의 긴박감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서로 원망하지 말래요. 원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분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오심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죠? 떨리고. 여러분 보통 이제 군대, 저도 많이 없어봐가지고 잘 모르는데 군대에서 가끔 연례 행사처럼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위 간부 뭐 연대장이나 사단장이 온다. 그럼 뭐 하냐면요, 그 눈이 오는데 눈을 쓸고요, 그 계속 먼지가 나고 있는데도 막 계속 쓸어요. 쓰는 청소를 해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왜 그러죠? 누군가가 오기 때문에 오는 시간이 정해지는 거예요. 내일 온다, 뭐 오늘 온다, 오늘 오후에 온다. 그럼 오전부터 열심히 막 다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손님이 오는데 언제 온다 그럼 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시는 때가 언제인지 정확히 알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죄인으로서는 좋죠. 니 나노 하고 마음대로 막 살고 죄짓고 살다가 주님이 몇 날 며칠 몇 시에 오신다라는 예고가 딱 뜨면 야 이때부터 준비하자. 그럼 되잖아요. 그때부터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야하고 뭐 이러면서 주님만 맞이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언제 오세요? 물으니까 다시 오실 때 언제 오시나?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총 4가지를 얘기해 주셨어요. 4가지를. 첫 번째 뭐냐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거다라고 첫 번째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 뭐냐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자연재해가 있고요. 또 전쟁의 소식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자, 세 번째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얘기는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한 게 세 번째예요. 그죠? 그 마지막은 뭐냐면 그 뒤에 내용이 뭐냐면 맨 마지막 부분 보시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의 현상이 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구절은 모든 선교단체에 가면 다 붙어 있습니다. 벽에. 그죠? 여기 우리 CCC 출신들 많으시잖아요. CCC만 이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예전단이 됐든, 그죠? IBF가 됐든 어떤 선교단체를 가도요 이 구절 다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이거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심층적인 성경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제가 그걸 좀 집중적으로 설명할게요. 먼저는 적그리스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보시도록 할게요. 요한일서 2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에 뭐라고 썼냐면 지금 적그리스도가 너무 많다. 너희들 들었지? 적그리스도 많으면 마지막 때가라는 거 들었지? 라고 얘기하는 내용을 써요. 즉 그 얘기인 즉슨 뭐냐면 지금만 사이비 이단 적그리스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때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많이 있어서 직접 예수님께 이 얘기를 들었던 사도 요한조차 야 이거 봐 이렇게 많은 거 보니까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어. 이 얘기 한 거예요. 그죠? 첫 번째 그 얘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믿었던 거예요. 야, 이거 보니까 진짜 이 시대를 보면 이 적그리스도 이렇게 많은 거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의거하여 이제 곧 재림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과 우리가 분석해야 되고 다시 적용해야 되는 의미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있다는 가능성이 하나 제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보도록 할게요. 그 뒤에 계시록 보면은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를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이제 뒤에 나온 얘기가 아마겟돈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있으니까 지금 다음은 또 제가 그때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뒤로 밀어놓고 지금 마지막 시대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와갖고 귀신의 영들을 통해 이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고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제가 요한계시록 보는 그 비법 중에 하나 설명드렸죠. 이 요한계시록 전에 있었던 이야기는 지상의 교회들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였으면 요한계시록은 어떤 교회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지상의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천상에서 그걸 어떻게 분석하고 보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이 역사 속에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던 적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시대별로 다 있어요. 이단의 역사 그럼 보시면 예수님 시대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단은 예수님 올라가신 이후에도 영지주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이 뭐 보시는 구원파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다 이거 영지주의자들 옛날 예수님 시대 때부터 있었던 인간들이에요. 다 그 흐름을 쭉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애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게 쌓이는 그것을 천상에서 볼 때는 그들이 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 세력을 자꾸 모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천상의 교회가 시대의 그 흐름을 넘어서서, 시간의 흐름을 넘어서 보고 있는 관점, 그 관점으로 이 전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적그리스도는 이제 나타날 거다. 이미 있었다.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자기 예수라고 하시는 분들 다 그 안에 포함되신 분들이에요. 적그리스도라고 포함되신 분들, 그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전쟁과 자연재, 이거는 병행구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7절부터 8절 병행구절인데, 여러분 생각만 좀 해보세요. 이 전쟁, 그러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인류 역사 3000년 동안 그냥 큰 전쟁의 소식만 있는 게 33,000만 회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국지전 이런 거 빼고, 나라끼리 전쟁하고 역사 가운데 전쟁한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걸 따지면 33,000회가 넘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죠? 그 숫자가 있고 국지전까지 포함하면 더 있을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 전쟁이 있어요. 그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부족 간의 전쟁이 있든 수없는 전쟁의 소식, 민족과 민족이 막 대립하고 막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죠? 계속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 있어요. 이거는. 근데 이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성도들의 고난 보실까요? 마가복음에 이거 병행구절인데,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즉 국가의 공권력과 뭐 그런 걸 포함해 갖고 모든 것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힘들게 할 거다. 이 성경이 예언했어요. 여러분 지금이 막 그 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기 태극기 흔드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무슨 핍박이에요. 이게 여기 보면 매질하고 죽이고 막 이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지금 앞으로 일어날 뭐 특별히 이제 이거 세대주의자들이 분석하는 대로 요한계시록이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그 사람들이 말하던 미래 시대에 있을 일일까요? 아니에요. 구약 시대도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 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의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힌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구약의 성도들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를 쓰면서 구약에 있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고난과 핍박을 당했는가를 정리해 놓은 내용이에요. 즉 이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받는 일은 어떤 특별한 시대가 있는 일이에요? 아니면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내용들을 포함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두 번째 세 가지의 징조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에도 있었고 그 시대에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일이에요. 현재에도 있고 지구 어디에선가에는 이 일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자, 계속 그 네 번째 마지막 그 증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1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복음이 만국에 먼저 전파되어야 할 것이라. 이거 아까 읽었던 우리 본문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병행구절.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 구절과 아까 그 구절을 연합해갖고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가 미전도 종족이 있는데 거기까지 복음이 다 전해지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기술의 발달과 뭐 생각하면 뭐 2030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물리적 차원에서 복음이 귀에 들려지는 내용을 기준으로 만민에게 전해져라고 한다면 이전에 복음을 못 듣고 죽은 사람도 있고요. 앞으로 복음 전환 이후에 성교사가 떠나는데 거기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여러 따로 부족들이 또 생기기도 하겠죠. 그죠? 그런 사람들 다 전했는데 언제 주님이 오실까요? 못 오세요.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 못 오신다고. 뭐 전국
전 지구 공영방송 해가지고 1시간에 한 날에 딱 모든 방송에 모두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서는 전체 인류가 생존하는 동안에 동시에 모든 인간들이 복음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할 만한 그러한 시대는 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 이해되시죠? 성경은요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할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죠? 1장 8절에 얘기했던 너희가 성령을 받고 능력을 권능을 힘입으면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모여있으니까 흩어버리셨다고요 얘네들을. 그래갖고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어느 때 불시에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즉 재림에 대한 긴박감을 우리에게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전에 살았던 앞으로 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분명하게 기다리고 그 긴박감을 인식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반적인 메시지가 특정한 시대의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진 거고 우리는 그 선포를 통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지만 그때와 시가 임박했다라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라고 예수님이 이 얘기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즉 뭐 계시록이 이루어지면 뭐가 이루어지고 인이 떼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 전반의 역사 가운데 재림과 예수님의 심판, 그 심판은 언제 다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자,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는 굉장히 긴박감, 여러분의 코앞에 있는 거예요. 너 큰일 났어. 빨리 준비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셔. 이 얘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에 보면 그 언제 오십니까? 라고 물었던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고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를 정해가지고 누가 오신다. 이장님 씨가 그랬죠. 그죠? 92년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라고 얘기했던 분이 금고에다가 어마어마한 금액과 통장의 금액을 숨겨놓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 목사 이름도 중요해요. 장님을 믿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장님을 믿어서 그들이 영적인 장님을 믿으니까 그들의 길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10월 28일이라는 날짜를 정해놓은 것도 웃기지만 그걸 믿고 거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도 더 웃긴 거죠. 성경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모른다고.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긴박합니다. 당장 내일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단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11월 4일 날 오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단이에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말해도요 저도 이단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그러니까 때와 시를 특정할 수 없어요. 심지어는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아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 때와 시를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언제 오실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분이 오신다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을 종말론적 의식 갖고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저리로서 이 단어는 거기로부터예요. 보좌 옆으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여러분에게는 종말적 의식, 즉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온 우주와 산자와 죽은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그날이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긴박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재림과 마지막의 심판을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영화에서 뭐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투마로우, 뭐 2012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아마겟돈, 그 종말을 그리는 영화, CG로 만들어낸 가상의 현실들 이런 것들 보면서 우와 저기서 살아남네. 막 자동차가 막 그 무너지는 땅을 피해가면서 막 비행기 타고 뜨면은 거기 활주로가 무너지고 이런 걸 보면서 아슬아슬하게 주인공이 살아나는 그걸 보면서 긴박감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보면서 짜릿함을 느끼는 그 정도의 개념으로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오는 종말에 대한 개념을 잡고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내일이 아닌 것 같고 당장 나의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안일함과 안주함 속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집중되고 이 땅의 삶에 집중되어 있고, 내일 내가 뭘 먹을 수 있고, 내일 내가 얼마를 벌 수 있고, 내일 내가 누구를 만날 수 있느냐, 이런 삶에 집중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고백할 때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는 고백을 할 때마다. 왜냐? 심판자이신 온 우주 만물의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을 심판하시는 계획을 갖고 오셔서 실제 그 일을 하신다고요.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더 큰 긴장감과 더 큰 긴박감과 하나님을 열심히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이게 다 때려치고 주님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살아, 이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요, 재림의 그 시간과 현상들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여자 둘이 맷돌 가다가 한 여자는 들림받고 한 여자는 그냥 남아있는데요. 그죠? 그럼 뭐냐? 믿는 자들도 이 땅의 삶에 충실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해서. 왜? 언제 올지 모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주님 오신다는 그에게 직업도 안 갖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뭘 갖고 예배만 드리며 살았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바울이? 야, 일하기 싫은 자 먹지도 말게 하라, 이런 거예요. 그 뭐냐면 우리의 그 종말론적 신앙은 긴장감에 있어야 돼요. 긴장감. 어떤 긴장감이냐? 현실의 뿌리박은 종말의 영성. 좀 어려우시죠?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에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도 하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야 돼요. 누구처럼 해야 되냐? 내일 종말이 오면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 씹겠다 얘기했던 뉴턴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다가 뉴턴 사과 떨어진 거죠? 예, 죄송해요. 예. 스피노자죠. 스피노자 얘기했죠. 예. 사과 얘기가 나와서 그랬어요. 예. 제가 금식이 지금 심해가지고 먹는 얘기가 나오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예. 이렇게 사는 거예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 그 현실 속에 우리가 그 영성을 갖고 사는데, 이 현실을 살면서 다른 개념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 세상에 죽을 사람들은요, 이 현실이 다예요. 그러니까 오늘 돈 버는 게 최고고,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게 최고고, 이 땅에 누굴 만나고 무엇을 먹냐가 최고의 기쁨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현실에 뿌리박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우리의 발을 딛고 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거기다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가 아니라는 그 현실, 지금 이게 최고가 아니라는 그 현실, 그걸 또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자인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여러분 그거 보시면서 뭐 느끼셨어요? 뭐 심지어는 그 발인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생방송을 해주더라고요. 얼마나 그 좀 의미가 있는 죽음이면 그렇게 해주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 누워있는 분이 뭘 하시겠어요? 사실 그분이 몇 년 누워 계셨죠, 그죠? 6년 정도를 그냥 아무것도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가 연명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뭐 이전에 죽었다 뭐 여러 사람 뭐 의견이 있죠. 어쨌든 이제 그냥 이 아무것도 6년 동안 하지 못하고 대화 한번 제대로 나눠보지 못하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생방송을 해주고 뭐 정계 재계 뭐 이 사회의 모든 인사들이 가서 뭐 인사하고 뭐 한다 해도 죽은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분은 재산이 개인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상속세만 10조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겠죠, 그죠? 10조 내고 10조 가져간다 뭐 얘기하는 내용도 들어보니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에게? 돌아가신 분에게? 몰라. 저는 그분이 뭐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뭐 신앙생활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분의 이런 신앙적인 부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거 보시자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와, 우리나라에서 최고 가는 부자, 그가 아무것도 못 들고 가네요. 그죠? 정말 좋은 관을 썼겠죠? 그죠? 정말 좋은 묘자리를 받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의학적 치료를 계속 받아왔겠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먼저 깨닫는 거예요, 죽기 전에. 왜요? 재림이 있으니까, 심판이 있으니까, 진짜 심판주가 오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가져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입어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 어디에 살아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그 사는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오늘의 삶이 그 심판주 앞에 어떻게 평가받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며 살아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재림을 믿는 자들의 모습이라고요. 현실에 뿌리 박고 하늘을 꿈꾸며 사는 자들, 그게 성도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할 때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아니지. 이 세계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지. 그분 다시 오시지. 그래서 오늘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서 이기고자 했던 것들, 내가 아둥바둥거리면서 남보다 더 갖고자 했던 거, 내가 남들은 못 입지만 내가 입어보고자 했던 것들, 내가 소유해보고 내가 누리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념으로, 무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달은 우리 전도서의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그 고백은요, 여러분, 염세주의가 아니에요. 비관주의 그런 게 아니고요. 다 해봤잖아요, 솔로몬. 다 해보고 주님도 떠나보고 부인이 1000명이었어요. 부귀영화, 지혜, 쓴 잠언과 시편 이런 게 어마어마하게 넘치는 그 사람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말년의 고백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니라. 여러분, 우리 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흔히 하는 얘기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똥이 된장인지 먹어봤어요. 솔로몬이 먹어보고 이거 똥이네 얘기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그 똥을 먹기 위해서 또 노력해요. 하나님 똥 주세요. 신앙 고백은 하고 있는데 심판에 대한 고백하고 있고 마지막에 대한 고백하는데 맨날 하는 기도가 다고요. 또 하나님 똥 주세요. 제발 똥 주세요. 근데 먹어보고 이게 쓸데없는 건지 알게요. 그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고백이든지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생활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든지. 저는 오늘 예수 믿는 자들, 특별히 예수를 진짜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 종말의 의식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말의 신앙이 다시금 우리 안에 막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입든지 어디에 왔든지 여러분이 누굴 만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여러분 종말이 반드시 있고 그 심판 때의 심판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그래서 믿을 때 지금 오늘 우리가 현실의 뿌리 박은 종말의 영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빛가서 구문교회 모든 성도가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같이 한번 찬양으로